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두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역 초기였고 다른 한 번은 사역 말기 후기였습니다. 그 기간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마 2년 내지 아마 3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폭풍과 풍랑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풍랑과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정말 심히 놀라면서 했던 말이죠.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폭풍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은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인데 영락없는 사람인데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역 초기 때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 3년 후가 지났을 때요. 이번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0년의 이적을 행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그 동요될까 봐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계세요? 이제 그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신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을 뿐이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없던 어려움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정말 막강한 애국 군대가 정말 뒤에까지 이제 바짝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진짜 어려움이 있다가도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없던 어려움들이 정말 생겨서 이 백성들의 큰 고통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요. 다윗도 그러하지요. 뭐 그런 일들은 정말 뭐 성경에만 봐도 피를 비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큰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큰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이 풍랑 이런 사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 숱한 고난들을 통해 그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좀 뭐 캄캄하기도 하고 밤이 됐으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이 이미 고난을 당해서 노졌고 정말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즉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이 고난당을 보시고 그 산에서 그냥 즉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해서 잠잠해졌다면 제자들은 이 폭풍과 바다가 그 파도가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시고 꽤 오랜 시간 후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즉시 오시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새벽 그 사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쯤 되거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요. 초저녁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뭐 물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는 노를 저어가도 뭐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또 다 지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한 절반 정도 뭐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니까 뭐 1시간을 노를 저어 갔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시간은 정말 대여섯 시간 아마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정말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 하나님께는 그럴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질병을 당할 때도 적시 기도하면 뭐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새벽에 곧 낫고 뭐 그냥. 그런데 우리가 며칠 동안 아프기도 하고 몇 개월을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 절했다는 말은 경배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정말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랬죠. 유령이다 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죽을 판이잖아요. 예, 지금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벌벌 두루워 떨고 있는데, 아이 또 설상가상으로 저기에 뭐 유령이 귀신이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막 제자들이 보고 정말 비명을 지르죠. 그 왜 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귀신만, 유령만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죠.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저는 영락없이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완전히 크게 달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 두려움들이 즉시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2, 3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도 참 많이 그러냐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말은 단지 위로해 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실제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주님의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렸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안전한가요? 배 안에가 안전한가요? 이거 물어보나 말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님께서 나한테로 오라고 해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어마하게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그래도 배 안이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우리에게 네가 내게로 걸어오느라 이렇게 해도 아마 우리는 안 갈 텐데, 참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게 즉시 또 물로 뛰어드는, 참 이 베드로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몸무게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건장한 체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활동하는 성격을 보면 최소한 60kg에서 80kg 정도 됐겠죠. 60kg에서 80kg 되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러면 6, 7kg 되는 아기들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몸무게가 가볍잖아요. 어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도 못 걸어가잖아요. 6, 7kg가 아니라 몇 그램이 돼도 물 위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육중한 몸을 가진 베드로 사도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었죠. 무리로. 몇 미터 걸어갔을까요?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뭐 5미터쯤 갔는지 10미터쯤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리로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합니까?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이제 바람을 보고 두려웠다는데 베드로 사도는 바람을 볼 수 있었나요? 바람을 우리는 본다 그러죠. 바람이 부는 걸 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른 일 현상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파도가 치고 하면 이제 바람이 부는 걸 이제 알고 또 이제 뭐 바람이 부딪히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에 의심했어요. 이 의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해서 이 의심했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이걸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요? 성난 파도로. 거세게 일어나는 거센 파도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자 그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긴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자 염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자 그의 몸이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진 지 20년이 넘은 사라는 절대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들은 자신들을 뭐 1000번, 10,000번 바라보고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한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일, 이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지고 놀랍게도 사라에게 이 생리가 나오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아는 바대로 진짜로 사라는 아들을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모시자 그렇게 휘몰아쳤던 폭풍과 그 속에 일어났던 파도는 즉시 잠잠해집니다. 참 이거는 중요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파도들, 풍랑들, 폭풍들은 즉시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근심 걱정을 많이 할까요? 그 염려거리들, 근심 걱정거리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염려, 걱정들이 계속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계속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에게 닥친 그 당면한 문제들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은가?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염려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을